자,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나 세상이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죠? 예. 참 뉴스 보는 게 겁날 정도예요, 겁날 정도. 그 많은 뉴스 가운데 요즘 화제가 되는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화제가 되는 뉴스는 뭐냐면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전세 사기 사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특히 20대, 30대 또 신혼부부들이 이 전세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전세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젊은이를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요 미추홀구에 특히 우리 인천에서 천채가 사기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기당하니 어때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자살을 하고 자살.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한 20대 청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월급이 작업이 됐죠. 그 작은 월급 가운데 쪼개기고 쪼개서 아끼고 써가지고 이제 돈을 6천만 원 마련했는데 그 돈 전부를 사기를 당한 사기. 그러니까 어때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20대가 안타깝게도 자살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어떤 또 30대 또 초반 된 여자 청년도 자살했습니다. 자, 이 여자 청년은 초등학교 때 이제 육상 선수였던 아주 장래 촉망되는 선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혼자 살면서 9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전세금 주었는데 그 전세금은 한 번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번 인터뷰한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그리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예.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여행 경비를 딸이 되고, 그러니까 이 딸도 이제 역시 9천만 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 사기.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끊은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서울에 직장이 돼가지고 서울로 이제, 의정부에 이제, 오피스를 하나 얻었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받아서 얻은 건데, 한 1억 됐는데, 우리 아들도 전세 사기 당했어요. 1억을 전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똑같이 당한 거야. 우리가 그 전세 사기 당한다는 마음이 더, 애달픈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억 사기 당했지만, 자기는 갚을 수가 있고, 엄마, 아빠, 어려하지만, 생각하고 그냥, 이 아들이 당하는 고통 상하지 말라고. 얼마나 벌어도 갚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청년 왜 자살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그러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어요. 다시 그들을 엄청난 돈을 벌려면 5년, 10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자살. 아니, 우리 아들은 여자를 사귀고 있어요. 목사님 딸을 사귀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억 빚진 거 갖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이제 애인이, 목사님 딸이 버는 돈으로 같이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는 상대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아멘? 어떤 상황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맞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보고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돈들 어떻게 좀 해가지고 집도 좀 얻고 대출 좀 받고 다시 열심히 벌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사실.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했겠지만 그래도 그죠?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전대출 사기당했다고 뭐 직장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악해졌죠, 세상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자기만 하는 자기만. 다른 사람의 고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대대출 사기받아 500억 뭐 사기쳤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쓰지 못하잖아요. 남의 그 눈에도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만 잘 쓰면 되냐고 그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양심. 여러분 현 시대는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기치고 남의 눈에도 피눈물 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자기만 잘 쓰면 된다고. 너무 이기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결하면 성결함이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결만 아멘? 정결한 삶을 사는 데는 내가 그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매일 시험을 깎듯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시험을 깎듯이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우리 남자들 한 시험 3, 4일만 안 깎아보세요. 덥들어가기 수련을 하자는 얘기죠.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는 잘 모르시죠. 남자는 3, 4일만 시험 안 깎아도 더불어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을 깎듯이 뭘 다듬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다듬어라. 우리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왜 다듬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가 있거든요. 죄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늘 수영이 매일매일 가듯이 잘하듯이 우리 안에서 약한 것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부터라고 믿는 사람부터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글사전에 성결이라는 단어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 보면 구별되다, 드리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구별되다, 드려지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성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자, 레위기한번 19장 2절 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 레위기 19장 2절에서 거룩한 분이란 말씀을 거룩한. 자, 우리는 누구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어받은 우리가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중심은 뭐냐? 율법의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의 기준이 바로 성결이었어요. 성결.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려고 날마다 제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성경이. 자,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해서 죄 구원권에 땅에 오셨고 우리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달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달의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플러스에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 성경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성경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7장 1절 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과 영의 온갖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신부잖아요. 신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 한번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무엇을 본다고요? 거룩성을 본다. 흠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고, 우리 섬기러 오셨고, 전달하고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져줬습니까? 우리 거룩성으로 인도하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우리가 11장 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서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이나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방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 2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가 어디죠? 바로 터키 서쪽 바닷가 지방에 있는 에베소. 여기서 바로 1차로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언제 썼냐? 바로 그 1년 뒤에 56년 뒤에 바로 그리스 맨 위쪽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서 바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써서 왜 보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편지 써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방이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지만 성도가 많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가 갈렸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파가 갈렸어요. 자,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파. 4파로 갈렸어요, 교회가. 네. 교회는 컸지만 재정적으로 풍부하지만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파. 4파로 갈려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안 돼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 통해서 거기 넘어가서 마음이 청결해지 못했대요. 마음이 청결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씩이나 편지 써서 고린도교에 편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한 자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욥이었어요. 그죠?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욥이었어요. 욥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람인지는 욥기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중간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해야 돼요.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경외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고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큰 시험을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 한번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욥기서 1장 5절 보면 이 욥의 신앙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에게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욥에게는 아들들 10명이 있죠. 자, 이 아들들이 이제 생일되어 가지고 생일잔치를 차려줍니다. 자식에게 생일잔치를 차려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생일잔치를 차려준 다음에 돈을 주거나 뭐 옷을 사주거나 뭐 맛있는 외제차를 사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명수들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제사. 왜 제대로 드렸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절이 이거 중요한 끝절. 끝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에게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가 항상 이랬다는 뭐 그냥 어느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바로 욥의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행위가 이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항상 성결했다, 깨끗했다, 거룩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했던 욥을 자, 누가 시험합니까? 사단이 시험해요. 사단이 시험해가지고요. 10명이 하는 건 다 뺏어갑니다. 목숨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길렀던 낙타, 소, 양 다 또 뺏겼어요. 그리고 몸에 종기에는 종기. 그래가지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기왓장까지 자기 몸만 긁었잖아요. 또 뭐 종기가 심합니다. 자, 10명이 자녀 다 뺏겼습니다. 기르던 많은 낙타와 소와 양 다 뺏겨버렸어요. 도둑에게. 그리고 자기 몸까지 이제 몸에 이런 피부병이 났어요. 얼마나 마음을 괴롭겠습니까? 그들 옆에서 바라보던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없다고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어쩌나 골라주시겠냐고 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욥이 놀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했을 때에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이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백이 항상 이러했다. 항상 청결했다. 항상 순결했다. 항상 하나님께 깨끗했다. 항상 하나님께 고르겠다고 요백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백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배나더 큰 축복을 하나님 요백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요백 신앙,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 항상 변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때로 상황에 따라 우리가 황에 따라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신앙이 변절될 때가 있고 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순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결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성결이 있으면 바로 내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결이 바로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결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깨끗한 신앙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자주 삼았을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의뢰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중간에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은 또 우리를 거룩한 성도를 삼으려고 이 땅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몇 구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봅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 성결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가 거룩해지려면 깨끗해지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려면 오직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아멘.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수의 피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13장 12절 봅니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성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결케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뭐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할 때에 나를 성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두 마음을 푸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두 마음을 푸는 때. 자,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되고, 마음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자, 가까이 하려면 뭘 가지고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천국은요, 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나 어떠한 사상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아멘? 자,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저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를 빗대서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의 신부라고 말씀을 예수의 신부. 여러분, 예수의 신부라 우리가 정결함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이 뭡니까? 신부의 생명은 깨끗함이에요. 아멘.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어느 날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결혼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다르죠.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갑니다. 등불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얼굴을 360을 안시는 시커먼 얼굴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다면 신랑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안전히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신랑을 맞이하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정결한 처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이게 너희의 편지 썼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이 땅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신랑 예수님 다시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함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또한 믿어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멘. 성령 충만하고 예수 피로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바로 정결한 깨끗하고 또한 성결한 바로 처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늘 성결한 가운데 있는지, 늘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오만 불평이 나오지 않는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결함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들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늘 성령 의지하면서 예수 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